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올해 이제 저희 교회 표어가 말씀을 전파하라는데,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말씀이 전파되는 겁니다.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 그 사회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 근데 이것은 사탄의 어두운 세력, 그리고 포악하고 사악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영적인 전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 놓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게 전쟁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할 일들의 궁극적인 가치와 의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스며들게 하는 겁니다. 그 가치관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는 악의 세력과 늘 이게 접경선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서 최전선에서 맞부딪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요. 근데 그 최전선이라는 것이 외부 세계만 있지 않고 우리 내면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우리 마음에만 있느냐? 그렇잖아요. 인간 관계 속에서도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부딪혀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승리할 수 있고, 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돼서 관계를 맺으면 승리할 수 있고, 이 사회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그리고 일상의 삶,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를 구원하고 있고, 우리를 치유하고 있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영적 전투의 가장 그 근본이 되는 우리 마음속의 전쟁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믿음 쟁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종교의 믿음과 뭐가 다른가?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뭐를 싸웠다는 걸까요? 그리고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일반 싸움, 그러면 좀 악한 싸움은 어떤 것이고, 이 선한 싸움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럼 도대체 믿음을 빼앗기는 건 뭐고 지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복싱이나 뭐 MMA가 뭐 이런 그 격투기나 이런 걸 보면은 챔피언이 이제 챔피언 벨트를 차고 있죠.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챔피언 벨트가 믿음이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지켰다. 근데 여러분, 누가 챔피언이고 누가 도전자일까요? 도대체 누구에게서 빼앗고 또 누구에게서 이게 빼앗기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걸까요? 영적 전투,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전투와 세상 사람들의 전투와는 좀 다릅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뭐 그런 이유, 또 인기가 좋은 이유는 아마도 전부 다 경쟁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경쟁은 자기가 강해야 되잖아요. 요즘 뭐죠? 흑백 요리사인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보라 그래요. 너무 재밌다고. 뭐 그것도 그렇고, 또 여러분 트롯도 그렇고, 뭐든지 우리나라는 전부 다 뭐예요? 서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영적 전투는 반전입니다. 내가 이기면 안 돼요. 오히려 챔피언 벨트를 누군가에게 반납을 해야 되는 아주 특이한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믿음은 나 자신에게 채워진 챔피언 벨트를 풀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펀치에 의해서 KO를 당하고 오직 믿음의 벨트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분만이 높이심을 받으시고, 그럴 때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모든 걸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중심에 자기 확신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영적 우월의식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내가 믿습니다, 난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 할 때 그 붙잡는 믿음도 내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믿음이란 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나에 대한 절대적인 무능을 인정하고 그분만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분만이 살 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상을 연구하고 내가 생각을 잘 정리를 해갖고 내가 이걸 믿어야지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절대로 수동적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은 내 자신의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대상이 못 되고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독교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내게 발언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그게 믿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오실 그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세상이 끝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은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세상에 믿음 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믿음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 중심적인 확신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삭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 그것이 뭐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죠. 뭐 도덕적으로 확신하는 거나 또는 뭐 능력이나 경제적인 어떤 그 소유에 대한 확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종교적인 자기 확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이렇게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지워나가고 내 자신의 믿음을 지금 새기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너무 동떨어진 세속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현상을 갖다가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명백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 자, 앞에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믿음을 인자가 올 때, 이제 세상이 점점 끝나갈 때는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너희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할 때 그 원한에 맺혔던 이 사람은, 원한이라고 나오죠, 원한. 근데 이 원한에 맺힌 이 사람 누구냐면
힘없는 과부였어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의지할이 없고 홀로 늙어있는 이 과부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주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매일같이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계속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야, 이거 안 풀어주면은 매일 가서 귀찮게, 밤낮 귀찮게 하니까 차라리 빨리 풀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원한을 풀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요, 이 과부는 아무도 의지할 힘이 없어요. 자기 자신도 아무것도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록 불의하지만 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재판관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밤낮 부르짖는 거,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이걸 타인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이라고 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냐, 이런 표현이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끝까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밖에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세상에 끝나갈 때쯤 볼 수 있겠느냐?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 8절 다음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요, 자기를 스스로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다. 여기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빼면 보세요. 자기를 믿고, 또 자기 스스로 믿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왜요?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거든요.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헌금을 하고 금식을 하고 이렇게 좋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니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종교활동 진짜 잘하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이래 두 번째 금식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또 다른 한 사람이 믿음의 정의를 잘 설명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세리예요. 그 당시 아주 죄인으로 악명이 높은, 낙인이 찍힌 세리죠. 세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 받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은, 그건 타 종교, 도덕 윤리 그런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희망이 없는 인생이야. 남들도 나 손가락질하고 나도 내가 보기엔 너무나 한심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나는 내 자신을 못 믿겠어요. 내 사는 꼴을 보니 한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 덩어리들 보니까 나도 내가 감당이 안 돼요. 나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했죠. 아까는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 14절에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갔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기독교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핵심은 스스로 자신을 믿느냐 아니면 자신의 전적인 무가치를 인정하느냐의 믿음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믿음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무가치합니다. 형편없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나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령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그에게 밤낮 부르짖는 것은 그것밖에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요. 정의롭지 못한 재판장이 알면서도 내가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냥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핵심은 자신에게서 이탈되어 타자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을 향한 무모한 의지도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했다면,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불쌍한 과부와 동일한 믿음의 소유자를 예수님은 세리로 규정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과 무가치에 대한 철저한 자각,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살 길이 열리고 숨 쉴 수가 있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내 지혜와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살 길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 다 문제가 해결되고 사랑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그랬죠. 소경 바디메를 비롯해서 주여 나를 뭐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이거 믿음 아니라니까, 자기 의례니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 믿음은 자기 확신과 정반대이고 하나님이라는 절대 타자에 대한 의존성,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큰 죄로 규정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 이 교만이 믿음의 반대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치열한 전쟁터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 쟁탈전이에요. 내가 믿음의 주체냐? 하나님이 믿음의 주인이신가?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열정적인 고백 속에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요. 내 자신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그 믿음을 구출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믿음이라는 챔피언 벨트를 내가 차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KO를 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자신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음을 인정할 만큼 자신이 약해지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무신론자들의 주장의 특징,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니체의 힘의 의지예요. 철인 사상이죠. 여러분, 니체가 말하는 그 무신론의 아주 극단적인 표현, 그게 뭐냐면 자기의 가능성을 밀어붙이려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더 자신이 강해지려는 존재, 이게 바로 병적인 믿음의 현상이죠. 여러분, 니체는 이 힘의 의지를 육체적으로 강한 영웅이나 또는 지배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도덕이나 종교나 신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출하고 자기가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허무주의를 이겨나가면서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확신에 차서 이겨나가는. 근데 그 결론은 뭐였어요? 니체 자살했어요. 인간이요,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끝이 절망이에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체는 겸손, 희생, 복종 이런 걸 삶을 악화시키는 기독교의 가장 잘못된, 그래서 아까 그 과부가 원한을 갚아달라 했잖아요. 근데 니체가 말할 때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원한에서 생겨난 종교다. 약한 자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 원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은 철인처럼
초인처럼 자기의 힘, 창조, 자기의 긍정을 통해서 삶을 강화해 나가고 자기를 찾아는데 이게 지금 니체가 말하는 인간의 자기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어떤 이러한 가치들을 노예 도덕 근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니체가 비웃으면서 한의 가치, 노예 도덕 근성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까지 예수님은요 능력의 주님이셨어요. 나병을 깨끗하게 하고 시각장애인 눈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어마어마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멈췄었습니다. 그 이유는 체포당하고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해야 하는 기로선 전환의례 공간에서 그 주님의 위대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원어에 보면 아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나의 어린아이 같이 됐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자기 뜻, 자기 믿음 다 넣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지점이 사탄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십자가에 주님이 매달리시기 전에 이미 겟세마네에서 사탄은 완전히 결박되었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순간은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의 믿음이 위대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어른스러워요. 너무 믿음이 강해요. 너무 자기 의가 강해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는 약해지고 자기는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께 강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을 봐도요 하나님은 그것 자신의 의 용납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만 그러지 하나님 떠날 순간 자기 아들 술 먹고 벌거벗고 그거 봤다고 해서 자기 아들 저주하고 얼마나 악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입니까? 교회 나온다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한다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야죠. 세속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 믿음, 나는 죽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여러분 자신 내면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그리고 그 야곱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한 것처럼 여러분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